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가 8월 동안에 여호수아서 1장씩 한 장씩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간 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많은 한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40년은 40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아멘. 가끔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왜 40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정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거기 정말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우리 뜻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도 그런 결론을 냈으니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다시 정탐한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셨겠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거주민들이
다 비실비실해서 그냥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마침 그때는 추수 때였고 강물이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마주한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인데요. 가나안에서도 가장 두껍고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40년 전에는 그 성벽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벽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아마 40년 전 또 40일 전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홍해를 바람을 불어 딱 갈라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나요? 내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파파파파파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 커네티컷 리버가 흘러가는 것처럼 가끔 댐이 열리면 막 커네티컷 리버가 막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막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처럼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앞에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제사장이었으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야, 내가 그때 그 제사장이었으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물이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여러 명이 메고 있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다 물에 잠겼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흐르던 물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멈춘 법궤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닥까지 그 모든 강물이 싹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갔냐면 여러분, 한 줄로 서서 쭉 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강물이 쫙 말라버리니까 쭉 옆으로 서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렇게 막 그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곳이니까 쭉 서서 자기 지파대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그 강의 중간에 있을 때 거기 멈춰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강의 중앙에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에 서 있다가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또 다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을 향해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면 그냥 열린 곳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좀 다르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냥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발을 적셔서 강에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무너져 들어가 보니 여리고성 백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시고 그 나머지 일, 또 그 앞서는 일, 그 다음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건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난감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잠이 없어도 그냥 빨리빨리 잠이 깬다고. 잠이 깬다는 건 뭐냐. 오늘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구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으면 눈을 떴다가도 다시 감게 됩니다. 오늘 할 일도 없는데 뭐 더 눕지, 더 자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게 꽤 클 것 같거든요. 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을 돌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한다고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해가 지기 전에 7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누워 있어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을 7번 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노년에 천금과 같은 생명 같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이삭이 막 커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서 뛰어놀고 짐승과 장난치고 자기 종들과 함께 뭐 말도 타는 걸 배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막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얼굴이 안색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까지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야 일어나,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 짐을 챙겨가지고요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하루길이 아니에요. 꽤 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부분의 모리아 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성스러운 도성 안에서 죄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아마 모리아산이 그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한다면 요즘 하시는 것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7번 돌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행진이 멈췄습니다. 내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땀 범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어라 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누가 부냐면 제사장들이 붑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팔은 뭐였냐면 신호였습니다. 자, 나팔을 불면 이제 너희들은 외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외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종이 있어요. 그래서 종을 예전엔 쳤다고 합니다. 12시가 되면 종을 쳤대요. 왜냐하면 이 주변이 다 농장이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되면, 지금 저기 에머스트 칼리지도 보면 시간마다 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아마 이 노스 지역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을 쳤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그리고 뭐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을 칠 수는 있는데 묶여 있는 건 안 되고 가서 내가 직접 때려야 됩니다. 때리면은 이제 종을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쳤던 거고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또 오늘 보면 아침에 알람을 맞춰 놓고 내가 오늘 수요일이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런 기억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어날 시간을 정해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들은 병원에 약속이 있는 거, 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의 생일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약속을 맞춰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맞춰 놓은 알람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더라고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할 때 또 어떤 분들이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보자, 교회에서 만나자, 전도하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것도 보는 거지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종을 쳤어요.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을 1시간 전부터 칩니다. 새벽 예배가 4시에 시작하는데 3시부터 종을 쳐요. 왜냐하면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한 5시쯤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 타러 나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4시에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에 새벽 예배 있습니다. 종을 치고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또 한번 종을 치고, 예배하기 5분 전에 또 막 종을 치고, 뭐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고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매일 예배 전에 와서 미리미리 종을 쳐주세요라고 하면,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 종을 치는 집사님은 그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딱 한 번 양보했는데 누구한테 양보했느냐? 저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였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한테
종을 쳐달라고 새벽에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그날 못한다고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종을 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뭘로? 확성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확성기로 스피커로 막 나오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종을 쳤던 거예요. 그게 뭐냐? 땡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딱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나팔과 종소리가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지금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지금 기도할 시간이네요. 하나님 지금 예배할 시간이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아야 할 시간이네요. 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팔이 불자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7번 돌아서 너무 힘들어요. 7바퀴 돌았잖아요. 이제는 더 돌고 싶지 않아요. 그만 끝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뭐냐? 첫째, 소리질러 외쳤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각기 앞으로 나아갔다.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근데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외쳐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미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쳐야 할 때는 또 외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제가 이렇게 외칠 때는 항상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노래를 부를 때도 고음을 하면 와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도 보면 막 박장대소하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부러워요. 근데 저는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이게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잘 보세요. 이제 웃는 거 보면 이제 황년수 고사님은 하하하하 이렇게 소리 내서 웃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웃으면 꺽꺽꺽꺽하고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괜히 웃으면 사람들이랑 방해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잘 못 나서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나설 때가 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언제? 저희 자식이 위험할 때, 저희 둘째가 자라면서 뭐 막 엉뚱한 데 막 올라가고, 지금이니까 괜찮지. 저희 둘째가 만약에 7살, 10살 때였으면 아마 여기에 난간에서 이렇게 다리 하나 걸치고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닐 거예요. 저 위에 매달려서. 그럴 정도로 뭐 하면은 막 신기해서 막 벼락군 데를 다 올라가고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걸어가고 지가 알아서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막 소리를 치는 거야. 막 이제 막 소리를 치고 목이 쉴 정도로 이제 소리를 치게 되더라고. 언제요? 내가 위급하고 급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뭘 팝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면서 목말랐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섬기는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이 한인교회가 더 이상 하지 말고 뭐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살펴보다가 이제 좀 사역을 좀 쉬고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던 게 에머스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문주 목사님한테. 예. 저는 그 전까지 이문주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지나가다 잠깐 뵙고,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앉으실까요? 네, 아멘. 예, 내가 안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또 제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생일도 기억하지만 생일 다음으로 뭐 결혼기념일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일도 있는데, 자녀들의 생일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째 생일인지 둘째 생일인지 막내 생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막 헷갈리는데 제가 꼭 기억하는 날짜가 있어요. 2018년 6월 13일. 이날은 제가 무슨 날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이제 제가 기억하고 이제 막 일기장에 기록해 놓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제가 설교 때 말씀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날이에요.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막 가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막 따라 나갔어요. 안상 동산교회 사역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따라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기도할까?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럼 무릎 꿇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스팔트에 주차장에 그냥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버렸어.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가버렸어,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막 지인이 빨리 좀 가야 된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어났는데 혼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다가 주변을 살피는 거죠. 누가 나를 보고 있나 하다가 이제 슬금슬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허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래 못 폈거든요. 이러고 있었어요. 파스를 한 6개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펴지면서 막 이렇게 펴지고, 예, 막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들이 막 부들부들해지고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와,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여러분 그걸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 믿음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만약 그때 쫓아나가지 않고 기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날 기도를 받았으면 좀 일찍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 아닌 또 후회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찾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가야 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고 그리고 나팔이 불면 소리쳐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요, 보통 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주시지 않나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령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저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는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쳐들어오는 백성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한 백성들에게 먼저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 아멘. 멸하라.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치라고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오히려 사람들까지도 제물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제 정말 값지고 기름진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 가끔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강이 벌어진 거야. 내가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을 따라 나가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스팔트 주차장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은 거야 라고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가 저를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간증과 감사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아침 일찍 시작하시고 또 그 약속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외쳐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 또 나를 맡고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또 이 사회를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때 그 성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